그동안 우리는 네 개의 복, 네 종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같은 맥락에 있는 복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의 내용을 보면서 복의 의미를 또한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은 좋아하지만 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복을 잘 알기 위해서는, 빛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듯이 복을, 좀 더 복다운 복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그에 반대되는 그림자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또한 사회, 가정과 국가를 보여주는 그런 양면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도 늘 두 개의 날들과 씨들이 엮여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도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했던 복은 무엇이고, 내가 내 인생에 임했던 화가 있다고 하면 그 화는 과연 무엇이며,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한 때에 나는 어떻게 그것을 맞서고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복, 그리고 그 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복된 시간들이 있었고, 반면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다양한 곤고함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어두운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야 된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음을 잘 압니다. 또한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생을 날줄과 시줄로 엮어진, 어둠과 빛으로 엮어진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 될 날들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주님께서 이런 날들을 걸어가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석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60, 70년대에, 69년대에 정확하게는 미국 뉴욕에서 한 경매가 있었습니다. 68캐럿 정도 다이아몬드. 그 이전 50년대까지만 해도 53년의 마지막 경매가 가장 값 있는 다이아몬드가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그런 보석이 뉴욕에서 경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만 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격이 높아져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100만 불 가까이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때 참여한 분들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부호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선박왕, 또 유명한 텍사스의 부호, 이런 사람들. 그 가운데 머튼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당시에 유명한 영화배우라고 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의 남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런 배우라고 합니다. 로버트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도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여기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 낙찰은 한 보석상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카테라고 하는 보석상이 이 귀한 보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경매에 참석했던 버튼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때 버튼은 영국의 한 여관, 오늘날로 하면 호텔이죠.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그 아내는 유명한 엘리자베트 테일러라는 그 여배우였습니다. 영국에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화로 듣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머튼의 일기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미칠 듯이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 그러면서 대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자벳이 좋아하는, 그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쟁보다도 훨씬 더 더한 일이라고, 또 그녀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기장에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뉴욕으로 그 대리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 값이 200만 불이든 내 목숨이든 내가 감수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카티어에게 얘기해서 무슨 일이 있든 24시간 내에 그것을 손에 넣도록 압력 아닌 압력을 이렇게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튼도 하루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보석을 손에 넣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 날 110만 불을 주고 카티어로부터 수수했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카티어가 이 보석을 볼튼에게 넘기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밀실에만 가둬두지 말고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수락을 하자 넘겨 주었습니다. 이후로 세계 여러 도시에 이 보석이 전시되었습니다. 모나코의 선박왕이 있는 그러한 곳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가 되어졌고, 엘리자베트 테일러는 중요한 식장에는 이 보석을 달고 참여하곤 했습니다. 아주 아꼈던, 그러니까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로버트 버튼의 간증, 이 보석을 손에 쥘 수만 있다고 하면은 몇백만 불이든 돈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내가 던질 수가 있다, 이런 열심,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의 징표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던 그런 한 배우의 고백입니다. 뭔가를 귀한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군가 소중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분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창립자이고 소유자인 로버트 허버트 톰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80개의 당시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고 290여 개의 회사를 경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업 수완이 있고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톰슨에게, 당신은 뉴욕 타임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까? 이렇게 톰슨에게 묻자 톰슨이 광속도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담보로 잡을 만큼 그렇게 생각하면서 뉴욕 타임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자기의 목숨이고 자기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나깨나 24시간 이 기업을 위해서, 신문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업가요 백만장자인 그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업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참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한 기업인으로서는 위대성을 발휘했지만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많은 재물로, 그 많은 탁월한 기업 경영술로도 사람을 사귀고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쏟아붓는, 인생을 어떤 것에 거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것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는 나무랄 수가 없죠. 뭔가를 위해서 내 삶을 쏟는 것은 하나 열정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쏟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문사인가 보석이 되는 것인가, 하나의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열망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됩니다.
부 자체보다는 부에 대한 태도, 자세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와 관련된 화에 대해서 쭉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주보 보시면은 주보 뒷면에 4개의 복과 4가지 화를 이렇게 대비해 놓은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 보시고요. 화에 들어가기 전에 6장 20절 이하 23절에서 4개의 복을 우리가 보았었죠.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래,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지죠. 이것은 다만 물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많고 적든지 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가난했죠. 재산을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함 자체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꿈을 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가난한,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소유 때문에 굶주려 하지 아니하고 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걸 줄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지 아니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의가 형통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무력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박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울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인자 때문에 미움과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기뻐하고 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은 24절에서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23절의 내용과는 이제는 다른 내용으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그러면서 4개의 화가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진저, 두 번째는 배부른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웃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진저,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이 화와 화를 입게 될 사람들은 왼쪽에는 복을 받게 되는 사람하고 정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쫙 나뉘듯이 그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가난하고 완벽하게 부유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은 그림을 2개로 대비해서 분명하게 복과 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신명기 28장에서 주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그 모습과 같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상태, 마음의 화평한 상태를 말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위험과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상태, 평안하고 안전하며 복된 상태를 복,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주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성품으로서 이제 가난과 줄임과 운, 그리고 핍박당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 반대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화가 거듭 4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화는 무슨 말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개의 복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일단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그 대상자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재산을 버리고 부에 대한 가치를 높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주님이 더욱더 귀하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떠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부자도 아니지만 부에 창념하는 그러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유한 자여 했을 때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6장에서 예수님이 평지에서 가르치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 12제자가 있었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주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때에 여기에서 부가 부유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화 있을진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화 있도다, 화로다, 재앙이로다 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재앙이로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화, 변고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재앙에 가까운 그러한 커다란 변고를 지금 화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 말씀은 어떤 경고 또는 협박, 위협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너희 부자, 잘 사는 놈들, 너희 망할 거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 영혼의 아픔과 질고를 보시고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시고 사람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하신 분이 너희 망할 놈들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너희 잘못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거나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과 그분의 성품을 볼 때 이걸 어떤 위협, 협박으로 보아서는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이 겪을 그 고통과 큰 환난을 보시면서 주님의 애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어쩌면 좋겠는가. 얼마나 슬픈 일이 있는가. 어찌나 아픈 일인지 이런 애통해 하시면서 호소가 담긴 그분의 이 감탄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이 화란 단어를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당할 고난이 클 것인지를 내다보시면서 어찌 너희가 당할 고난이 큰지 이란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화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심판을 이들에게 경고로 주시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청중이 겪게 될 비참한 형편을 슬퍼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화로다 이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 그것은 청중이 오늘날 지금 현재는 낙원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의지하면서 부유함을 안전처와 도피처로 삼고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미래에 겪게 될 재앙을 보면서 화로다. 어찌나 너희가 당할 고통이 무시무시한지 이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42절 이하, 2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삶은 사실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조상들과 같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에 마음을 쏟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바로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고라신과 베세다 시민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그 완고함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아시고 너희에게 화로다 이렇게 하고 있으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 6장 여기에서도 화로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들이 당할 미래의 변고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애통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의 그 화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임하게 될 화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오늘 청중은 임하게 될 화를 보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아니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오늘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고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유에 창념하고 초점을 삶의 중심을 소유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은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받았다. 이 단어는 사실 좀 생각을 해볼 단어인데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은요. 계약을 한다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조건이 맞아서 거래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뭘 합니까? 영수증을 쓰죠. 바로 영수증을 쓰고 나서 서로가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원어상 의미가 똑같아요. 영수증을 받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다 받았다. 너희가 받을 모든 것을 이 한 영수증에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부유한 사람들은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너무 귀한 겁니다. 위로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위로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영수증 안에 너희 위로는 이제는 다 받았다.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음. 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 누군가로부터 위로 한마디만 있으면은 그 질곡에서 어둠에서 벗어날 기회가 되어지는데 더 이상의 위로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그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스승도 없고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수증 하나는 외적으로는 재산상의 거래상의 어떤 영수증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소유를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너의 위로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어떤 재벌들이나 큰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깜짝 놀래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재산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뭔가 슬플 때 이것이 안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서를 갖고 있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이것이 대신해 줄 수가 있고 감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소유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만문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력과 함께 속이는 것, 속성을 갖고 있죠. 또한 안전과 함께 위험성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고, 경험을 못했을지라도 조금 생각만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부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이루어가고 있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마치 부를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통탄해하면서 부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부가 얼마나 약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그걸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너의 모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은행의 잔고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우리가 받은 위로의 전부라고 하면 그 삶은 참으로 허망한 삶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를 전부로 생각하고 모든 마음을 부에 쏟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부 이외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애정, 더더욱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 하루의 것, 이 땅의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를 소유했으면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음을 알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소중하게 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부를 맡기셨는데, 부유함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이라는 한계 속에서만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빠르고 바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받을 위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칭찬하며 격려하며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단순한 재물, 눈에 보이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소유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가치는 자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와 재물, 그리고 재물을 벌고 모으는 것도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으고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왕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보라는 것이죠. 자녀를 기르고 부를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위해서, 자녀와 물질이 소유되고 두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부유한 너희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화를 그러고 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자, 이제 배부름 앞에다가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배부른 자,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지금 배불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재물을 누리고 있는 상태, 배부르다 이 말은 두림이 없다라는 거죠. 굶주림이 없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는 이제는 갖춘 게 많아, 재산이 충분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여한이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 배불러 있는 사람. 삶의 상태와 수준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더 이상의 것을 갈급함이나 빈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소유를 가졌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좋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배부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얘기하면은 뭔가 공의와 하나님을 위해서 갈급해하거나 주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 가운데 주려 있는 사람이 없는가? 아파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람, 나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배부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배부름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찌나 큰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겪어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이 배부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른 사람은 도무지 그러한 것은 인식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요. 누가 그러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여는 사람. 문 밖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와서 헌대를 핥으면서 작은 음식이라도 얻어먹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이 파티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 현실의 즐거움에만, 지금 파티에만, 나의 즐거움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에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이웃엔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조차 두려워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배, 내 마음,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가족, 내 파티 석상에서 화려함, 내가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곧 지금 배불러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한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 자기중심주의자, 자기만족주의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들이죠. 특히 물질주의적인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당할 화는 뭡니까? 줄일 것이라는 거예요. 줄일 것. 배고프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잠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 귀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데 쏟아 부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할지라도 그 삶은 달라질 텐데 이런 부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이 최고인 것처럼 오늘 즐거움만이 그들의 지상의 가치이죠.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시죠. 그러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지독한 배고픔에 이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데, 너무나 확실한데,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이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큰 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를 보고 계시는 주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변고가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지 나사로하고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어둠에 떨어진 이 부자는 통곡을 합니다.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 바로 그 거지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지상의 삶하고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부탁해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서
내가 서늘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아니, 이 화려한 부자가, 매일 파티를 열었던 부자가 물 한 모금이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물 한 방울이, 뜨거운 불탐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주님은 그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매몰되어 있는 이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배부른 사람들을 향해서 통곡하시면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줄일 때가 오는데 지금 만족으로 족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만족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일에 대한 가치, 주님에 대한 가치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은 꾸지 않고 오늘 하루 즐기는 데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미래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외면하면서 오늘의 것만 마음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화로다, 너희가 당할 변고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 화를 입게 될 사람들이나 두 번째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부와 배부름의 노예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모두가 다 화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줄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위로를 받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B,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지금 웃는 사람. 여기서 웃다라는 것은, 이 웃음은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웃음은 참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긍정적인 면에서 웃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웃음인가 하면은 부유한 사람이 현실에 만족해하면서 남의 아픔은 외면하면서 웃는 웃음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웃는 거예요. 아, 저들은 참 수완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고통을 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는 웃음을 웃는 걸 말해요. 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웃는 웃음을 말합니다. 냉소적인 웃음, 무정한 웃음,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웃음을 지금 웃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며 울 것이기 때문에. 두 단어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리로다. 단순한 음이 아닙니다. 통곡하며 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통곡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가장 적실한 예입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통곡하며 사정을 합니까?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물 얻는 것은 포기하고, 지금 저 땅에는 내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만큼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가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가서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들을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 복음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를 보낼 필요도 없고 다른 누구를 보낼 필요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부자는 그 소망마저도 내려놓아야 되었습니다. 그 삶은 애통과 울음에 연속된 그런 삶을 지속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애통하며 운다라는 말씀은 계시록 18장 이하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날, 그런 날이 분명하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능성을 말하고 있거나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영혼을 바라보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곧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애통과 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그 웃음이 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즐거움과 이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의 즐거움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만 추구하며 살다가는 애통하며 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대상,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유대인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요시야 이런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늘 비방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메시지를 향해서는 환영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거짓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기가 쉽습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대는 싫어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서 빛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악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잠시 복음의 빛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숨으면 내가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것,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유혹과 미혹의 중간에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파티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내가 잠깐 여기에 함께 한다고 해서 무슨 대수이겠는가? 뭐 땅이 좀 꺼지겠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고 작은 한 발자국이 길을 내고 그 길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는 그 길이 넓은 길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가 이 환호 때문에 정말 내 가치를 유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고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칭찬이 어느 날 화로 돌변할 그러한 날이 올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동을 할 때는 환호하고 축하하지만은 결국은 비웃죠. 아, 너도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네. 언젠가는 비웃게 됩니다. 한 잔해. 뭐 한 잔이 뭐 별것이라고. 2차가, 3차가. 아, 참 너는 다른 참 그리스도인이네. 교인이네. 그러면서 융통성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가치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술 한 잔을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그럴지라도 그 중심에는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하며 시간을 내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거짓 사람들의 칭찬에 내가 속임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까 로버트 버튼이 엘리자베트 테일러를 위해서 110만 불에 해당되는 돈을 1969년에 투자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엘리자베트 테일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결국에는 1970년대 중후반에 벌튼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자베트 테일러는 그 노년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많은 복지기관에 헌신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던 분입니다. 버튼하고 결혼을 했던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곳에서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버튼에게서 선물을 받았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그 일부를 보츠와나에 있는 병원을 건립하는 데 기금을 합니다. 삶의 가치를 부에만 두었던 분이 아니었기에 이분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어떤 분들은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실 것이고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도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죠.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 배부름에만 제한되는 그러한 삶으로 들여진다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삶은 부유한 사람이고 배부른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만 웃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멋지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평가할 날이 옵니다. 화 있으리로다. 너 배부른 자요. 너 부요했던 자요. 아니 그 부요함으로 웃고 살았던 자요.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살았던 너요. 지극히 큰 변고가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대답할 삶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다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쏟았던, 헌신했던, 희생했던 내 삶의 일부들이 내가 갖고 있는 영수증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재물을, 은사를 사용한 그 영수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네 위로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대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상을 주마. 이렇게 하실 그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를 위한 간절함, 그 간절함에서는 내면의 주림, 애통,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외적인 삶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과 배척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의 상흔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애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 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굶주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